지난 시간에 민수기 1장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도 민수기 말씀입니다. 3장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잠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민수기라는 성경의 그 말의 뜻은 백성민의 숫자 수라고 해서 백성들의 숫자에 관한 기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백성이 몇 명인가 라는 주제로 쓴 성경이 민수기였습니다. 그런데 인구조사 몇 명이 그것이 뭐 그리 중요하길래 성경책의 이름까지 되었을까 우리가 보았었죠. 그래서 단순히 몇 명인가 이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배경 하에서 숫자를 세웠는데요. 하나님께서 유목민족, 그리고 이 유목민족이 노예민족이 되었죠.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그 민족을 하나님이 불러서 노예민족을 한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또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셨죠. 노예민족을 이끌어내서 해방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민족을 이끌어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되려면 땅과 백성과 법과 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왕과 백성과 법과 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백성이라는 것이었고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최종 완성으로서의 땅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제 노예 민족을 내 백성, 내 가족, 내 식구를 확인하는 그 과정이 민수기 처음 나오는 인구 이제 조사였습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계수를 했다. 몇 명인지 셈하기 시작했다. 1명, 2명, 3명 이렇게 셈을 하기 시작했다. 이 계수하였다는 말씀 자체가요, 굉장한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노예 민족이었을 때 계수를 당하는 것은 우리가 착취를 당해서 또 고통스러운 일을 해야 되기 위한 헤아림이었다면, 지금의 헤아림은 전혀 의미가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 주셔서 나를 한 명 한 명 확인하시고 나의 백성을 책임지고 내가 이끌어 주겠다라는 의미로 한 명 한 명 계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왕은 이제 바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너희들 안심해도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자기의 재산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헤아리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 누구인지 그 아끼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헤아리는 그 기사가 민수기 1장의 말씀이었고 민수기 성경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럼 인구조사를 하고 몇 명인지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인구를 조직하기 시작하십니다. 남자만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60만 명이 넘었죠.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개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이기 때문에 이 60만 명의 남자들 그리고 전체 200만 명의 사람들을 조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조직을 하면서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행군을 하고 또 쉴 때는 어떤 진을 배치할지에 대한 말씀이 1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중에서 그 백성들이 맡은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에 대한 말씀이 지금 3장의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인구 전체를 구분을 하자면 12개의 지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김씨 가문, 박씨 가문, 장씨 가문, 이씨 가문 이렇게 12개의 가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12지파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요. 그 중에 한 지파를 특별히 선택을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인데요. 이 지파에게 가장 중요하고 다른 나라에 없는 아주 특별한 임무를 아주 많은 12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맡기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임무를 맡기게 될까요? 한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국가가 만들어졌습니다. 핵심 인력을 착취를 해서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기려고 합니다. 어떤 일을 맡기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최고의, 이 당시에는 군사력이 중요하죠.
공격해오고 또 쳐들어가서 땅을 빼앗고 약탈하는 이런 시대였으니까 아마 최고의 정예 군사들, 왕의 호위병들을 뽑았거나 아니면 최고의 어떤 브레인을 뽑아서 나라를 이렇게 책임지고 먹여 살릴 수 있는 경제력을 책임질 수 있는 이런 경제 수장들을 뽑아서 그런 일을 또 맡길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은 나라의 가장 경계이죠. 국경을 이렇게 책임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임무를 맡기냐면 이 12분의 1에 해당하는 레위 지파에게 무슨 임무를 맡기냐면 이 사람들에게 예배하는 임무를 맡깁니다. 이 사람이 22,000명 정도 됩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이동을 해야 되죠. 이동을 계속 하니까 이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성막을 쳤다가 또 접었다가 쳤다가 접었다가 하는 일을 해야 되고요. 또 성막을 딱 쳤을 때 거기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양을 잡거나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나 또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거죠. 이런 일을 하는데 인구의 12분의 1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인구 배치입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기고 그리고 12분의 1에 해당하는 인구를 사용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력으로서 예배 인력을 배치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에서는 이 레위 지파에게 준 임무뿐만 아니라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책도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한 성경책이 하나도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제 나라를 처음 구성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이 예배 인력에 대한, 그 예배 인력이 하는 일에 대한, 그 이들의 임무에 대한 이 내용에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쓸까요?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를 할까요? 왜 하나님은 이 나라 구성에 있어서 이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고 죽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장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예배가 무슨 살고 죽는 문제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살고 죽는 문제죠. 군사력이 살고 죽는 문제이죠. 경제력이죠. 돈 있어야죠. 그게 살고 죽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뭐 쉽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가 먹고 살고 잘 살아가는 문제는 경제력과 군사력이죠. 특히 고대 사회는 더 그랬습니다. 나라에 돈이 있어야 용병도 쓰고 또 다른 나라에 화친도 하고 협력도 맺고 또 조공도 보내고 이 경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군사력이 있어야죠. 아주 강력한 무기와 군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조금 공부하거나 역사를 좀 살펴보면 과연 한 나라가, 한 제국이 살고 죽는 데 있어서 단순히 경제력과 군사력으로만 한 나라가 유지될까?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수없는 제국들이 역사 가운데 일어섰다가 망했습니다.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오스만 트루크 제국, 로마 제국, 수많은 제국들이 역사상에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이 모두 눈에 보이는 강력한 힘이 없어서 망했을까요? 더 중요한 다른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사학자 토인비, 너무 잘 아시죠? 토인비는 이 인류 세계의 역사를 쭉 연구를 하면서 제국들이 사라지고 태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연구하면서 이 제국이 망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한 가지 꼽은 게 뭐냐면 힘과 군사력으로 약해서 망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결론 지은 것은 내부적인 원인 때문에 모든 제국이 다 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내부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도덕과 윤리의 부재, 타락. 그리고 두 번째는 부패의 문제였습니다. 모든 제국은 힘과 권력과 돈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자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힘이 살짝만 가해져도 완전히 모래성 무너지듯이 그냥 스르르 사라져 버린 거죠. 힘이 없어서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가 살고 망하는 것은 단순히 돈과 권력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한 백성을 불러냈습니다. 민족을 불러냈습니다. 노예 민족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이들이 살고 죽는 문제, 한 나라로 만들었는데 이 나라가 앞으로 잘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권력과 경제력이었다면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인력 배치를 지금처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다른 데 집중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죽는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노예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하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배하는 민족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에게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을 좀 보내주시오. 나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바로가 물었습니다. 왜 나가려고 그러냐? 여기서도 먹고 살 수 있지 않냐? 그랬을 때 출애굽기 5장 1절뿐만 아니라 많은 출애굽기에서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이유를 말했습니다. 이것은 변명이 아니라 매우 정확하고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꼭 예배를 받으셔야 할까요? 왜 예배하는데 이 나라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을 시킬까요? 진을 칠 때도 가장 중심에 이 레위 지파가 짊어지고 있는 이 짐과 성막에 관련된 이 모든 이 에너지가 가장 중앙에 있었고요. 가장 앞서서 행진할 때도 하나님 언약궤가 제일 앞서서 행진했습니다. 모든 에너지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막을 유지하는 데도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예배에 어떻게 보면 목숨 거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우리는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왜 창조를 했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물론 건강하게 살아야죠. 부족함이 없이 살아야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창조 때 그렇게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의 본질의 문제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즉시로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 즉시로 저주와 심판입니다. 잠시 잠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심판이고 그것이 바로 저주이고 그것이 영원한 고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왜입니까? 어둠은,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어둠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거절하고 떠나는 모든 것입니다. 떠나는 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영원한 심판이고 영원한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것에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함께하고 싶어 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거룩이시고 빛이시고 선이시기 때문에 어떤 작은 눈꽃만큼의 죄와 어둠과 불의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상 죄와 함께 어울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아무리 함께하고 싶어도요, 우리 가운데 죄가 있는 한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도 없고요, 아무리 좋은 것을 퍼주고 싶어도 죄가 있는 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해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완전한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을 거절하게 만들고 떠나게 만듭니다. 이 죄 때문에 영원한 저주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것을 보고 넘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체의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거절한 죄를 짓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하고 너무나도 불쌍한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찾았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먼저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먼저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파괴한 그 길을 하나님이 다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이죠. 죄인인 인간이 살 길은 오직 예배밖에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복을 얻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안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타락하고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었죠. 그 이어지는 4장에서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4장에서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인데요. 그냥 형이 동생 죽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가인과 아벨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예배의 문제였습니다. 타락한 인류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계속해서 자손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그 말씀 때문에 계속해서 번성할 수밖에 없었지만 죄와 그 죄로 인한 고통으로 번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야 참으로 복된 가운데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타락의 문제 이후로 심각한 죄를 짓고 나서 그 다음 이어지는 그 인류의 문제는, 아담의 자손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문제였던 거죠.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역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장면에서요, 점점점 확장되는 겁니다. 민족이 예배하고 나라가 예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겁니다. 한 민족이 한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 그 민족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끌어 주셨던 거죠. 그리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기까지 기대를 하신 거죠? 제사장 나라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기대를 하신 겁니다. 지난번에 보았듯이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민족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예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삼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였습니다. 회복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 먹이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관계가 바로 섰을 때 이들은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에 들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들이 땅을 7일 동안 밟는 그 공격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예전에 한번 말씀 살펴봤는데요. 이미 여리고성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고 그들이 도는 것은 그냥 믿음으로 확인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바로 섰을 때 그 다음 스텝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을 군사력과 힘과 어떤 땅을 밟는 능력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미 그 여리고성을 주셨다는 거죠.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던 겁니다. 이것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섰을 때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그 다음 일어나는 일들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굳이 피 흘려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냥 얻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배를 위한 22,000명 레위지파 사람들은 절대로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22,000명을 군사력으로 동원하면 엄청난 힘이겠죠. 그러나 군사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22,000명을 예배하는 인력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하는데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가 되는 것을 정말 중요한 인생의 과제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사람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이어야 합니다. 내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 스타일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여야 된다는 거죠. 인간 중심의 예배는 무엇과 같냐면 공연입니다. 퍼포먼스입니다. 화려한 조명과 화려한 음악과 대중이 만족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지 우리는 질문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그 거꾸로 생각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셨는가? 나를 만족해 하는 예배 퍼포먼스가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셨는가? 나의 기도를 들으셨는가?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인정하셨는가? 우리 전혀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나의 욕망을 예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얻고 나서 가나안에서 왕을 세우고 완전히 정착을 했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우상숭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다 버리고 성전을 다 버리고 우상 앞에 절한 것이 아니라 예배도 하고 우상도 섬겼던 겁니다. 성전에서 예배도 하고 저쪽 동네, 가나안 동네, 블레셋 동네, 다른 동네 가가지고 거기서도 그쪽 종교의 행사를 따랐다는 겁니다. 두 개를 같이 섬긴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치 않지요. 온전한 예배,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드리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살고 죽는 문제는 바로 예배의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살고 죽는 문제, 물론 우리가 건강하게 일해야죠. 경제력도 있고 힘도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녀들은 우리의 힘과 능력 뒤에, 우리 뒤에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호흡조차도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셔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절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일주일의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가장 중요한 출발의 시간이고, 가장 핵심적인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정말 나의 모습을 기뻐 받아주십시오. 나의 모습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묻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본질적이고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왜 하나님의 예배를 중요하게 말씀하시는가?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레위지파 사람들이 2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와 똑같은 숫자가 무슨 숫자냐면 39절에 보면은 이 숫자는 이스라엘의 장자들, 마다들의 숫자와 같은 숫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장자의 숫자가 약 22,000명, 그리고 레위지파 사람이 22,0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1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대신한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너희들은 모두 다 내 소유다. 너희들은 모두 내 백성이다. 내 것이야 라는 것이죠. 그럼 모두가 다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모두가 다 예배에 전력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 일부분을 택하셔서 예배에 온전히 종사하도록 하셨고, 시간과 공간 안에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서 군사력도 좀 있어야 되고 경제력도 있어야 되니까 다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나머지를 배치를 하신 거죠. 이 상징적인 의미로 너희들 중에 모든 사람들의 그 목숨은 내 것이야 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레위인 22,000명 장자를 대신해서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면 왜 꼭 레위 지파 사람들이어야 할까요?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도 있고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많은 지파들이 있습니다. 왜 굳이 레위 지파였을까? 이 12지파를 대표할 만한 그런 자격이 될까? 이 레위 사람들이? 정확한 이유가 민수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부터 쭉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참 죄가 많고 연약한 그 지파라는 겁니다. 이 12지파의 이름이 어디서 유래됐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죠. 그런데 야곱,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12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했죠. 축복 기도를 했는데 창세기 49장에 보면 유일하게 저주를 한 아들이 2명이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를 세겜 사람들이 겁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 사람들이 그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하나님 언약 백성이 되는 그 약속을 야곱 가족과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언약 백성이 되는 거죠. 근데 할례를 하는 그 일주일 기간 동안에 이 시몬과 레위가 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버지 야곱은 시몬과 레위를 절대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큰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죠. 평생 아버지 야곱이 미워한 아들이 시므온과 레위였습니다. 다른 아들은 다 축복해도 죽을 때에도 이 두 아들을 저주를 하고 죽었습니다. 너희들은 평생 흩어져서 살 거야. 너희들이 가진 칼은 사람을 도륙하는 아주 살인 무기였어 라고 하면서 그 3절에 걸친 마지막 유언 기도를 합니다. 특히 레위를 향해서는요,
너는 땅을 얻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너는 흩어져서 살 거야. 아주 지금으로 치면 폭언 같은 걸 한 겁니다. 평생 아버지의 미움을 받고 자란 아들이 바로 시므온과 레위였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살아 생전에 아마 레위를 볼 때마다 한숨을 지으면서 화를 내지 않았을까? 아들 취급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죽을 때도 이렇게 저주를 하고 아버지가 죽었는데요. 그럼 아들 취급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지파로 누구를 삼았습니까? 그 이스라엘 대표하는 지파로 레위를 선택했던 거죠. 가장 중요한 지파로 레위를 선택했던 겁니다. 아버지에게, 야곱 아버지에게 평생 저주를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평생 아버지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평생 동안 아버지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그 레위를 용서하시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이 레위에게 맡기셨던 거죠.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섬길 수 있도록 이 레위를 선택했던 거죠. 그로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성경도 있죠. 레위기라는 성경을 쓰셨습니다. 레위를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섬기게 하셨습니다. 아마 신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죄가 더한 곳에, 고통이 더한 곳에 하나님 은혜가 더 넘쳤던 지파였습니다. 죄가 많고 상처 많은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내 소유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늘 평생 예배하는 그 지파로 삼으셨습니다. 야곱이 너는 흩어져서 땅을 얻지 못할 것이라 저주했지만 그 저주를 하나님은 복으로 바꾸셨습니다. 비록 이들은 평생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다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버지의 저주를 하나님은 너무나 귀한 복으로 다 바꾸셨다는 거죠. 우리는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입니다. 이 자리에 난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넌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찜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로맨틱한 말이죠. 너무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조금 너무 흔한 표현이어서 아마 쓰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요. 이 말과 똑같은 말이 넌 나의 소유야. 넌 내 거야. 라고 한 겁니다. 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넌 나의 사랑하는 딸이야.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산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자녀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얘기를 하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합니다. 이제 레위인, 제사장 이 모든 역할은 목사 역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의 자격이며 역할입니다.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요. 거룩한 나라이고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너무나 마땅하고요. 정말로 온전하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이고 방향이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윤리가 있죠. 기독교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면 우리는 사도신경입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불교는 저렇게 기도하던데 기독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기도문이죠. 크리스찬은 어떻게 삽니까?
기독교는 윤리 10계명이죠. 1, 2, 3, 4계명은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네 번째 계명, 안식일 온전히 지키라. 주일 예배에 관한 말씀이죠. 시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시간 중에, 그리고 내 인생의 시간 중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러주신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함을 늘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제가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그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선하신 분께서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용서하여 주셨지만 아직 오염 가운데 있는 나를 그래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정말 그 은혜를 힘입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나오겠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고 허물이 많다 하더라도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나오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온전히 받아주십시오. 나의 기도를 온전히 들어주십시오. 나를 온전히 품어주십시오. 내가 불안하고 어려움들이 많지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더 큰 믿음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